자,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장애인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2번을 그렇게 유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번째 임신이 되었습니다. 2번째 유산하고 3번째 아이를 가졌으니까 되게 조심하고 그러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또 유산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그럽니다. 유산은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럽니다. 이 말에 이 부부는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깐 의사가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수는 있지만 태어난다 할지라도 호흡 장애를 일으켜서 15분도 못 살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유산시켜야 합니다. 그럽니다. 이 장애 부부는 의사로부터 청춘백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 아이 이름을 루카스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루카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줍니다. 루카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뱃속에 있는 아이니까 볼 수는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느낄 수는 있기 때문에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 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이기에 기뻐하며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기에 감사와 감격으로 이 아이를 보았을 때 이 부부에게 이 아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뻤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의사의 말대로 이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머리 뒤에 뇌가 빠져나오는 주머니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의사가 넘겨주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엄마는 조금이라도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 핏덩이를 배 위에 올려놓고 보물처럼 껴안아 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이 루카스를 집으로 데려온 이 부부는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매일같이 선물을 주고 이웃을 불러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루카스는 그렇게 딱 17일을 살았습니다. 아기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날 이 루카스의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루카스와 아내의 품 안에서 함께 지낸 지난 10개월은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루카스와 얼마나 많은 대화와 사랑을 나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 우리에게 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지낸 17일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루카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루카스로 인해서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든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루카스 부모는 그들만이 가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나만이 아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로 본다면 이 루카스의 부모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일이냐는 겁니다. 통탄할 일이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일입니다. 세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아이가 장애인 줄 알면서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아이를 가졌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아이가 태어난 것만 두어도 감격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17일밖에 살지 못한 그 아이를 두고 어떻게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루카스의 부모는 이상한 부모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참 기쁨하면 소유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많이 가졌고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정말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합니까? 그렇게도 소유가 소중한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근심을 더하더라는 겁니다. 또 충족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가지는 욕구 충족,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욕구 충족할 때 그 충족되는 기쁨을 누립니다만 그것도 또한 허무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성취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하나를 만들었을 때, 뭐 하나를 이루었을 때 스스로 성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무상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참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해서 주님의 역사를 대행하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 인원이 70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고 병자는 고치고 귀신은 내쫓고 능력을 나타내면서 역사하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 보고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진짜로 나가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자기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런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자기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희한한 일들이 많이 경험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물러가 항복했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귀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 것입니까? 저도 어릴 때는 귀신이 되게 무서웠습니다. 우리 동네 그 마을회관 앞에 가면 상녀를 이렇게 꺼냈다 넣었다가 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 하러 이렇게 갔다 저녁에 오면 막 얼마나 머리가 삐죽삐죽 서는지 모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무서우니까 이 귀신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귀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공동묘지 가서 잠을 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못 나가도록 묶어놓으면 그것을 풀고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귀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신,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제자들이 나가니까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당구탄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귀신같이 여러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구단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단에 가서 굿이 안 된다. 내리운 굿이 안 된다. 이 대가 흔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와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잘 된다 이러면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이 기가 막히게 아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빨리 가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장이 왔다. 예수장이 있다. 빨리 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신이 안 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어린아이 하나만 가도 아동부 어린이 하나만 거기에 가도 여러분 귀신이 벌벌 뜹니다. 왜요? 신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의 영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는 거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한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힘없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아이는 여러분 귀신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에게도 귀신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신이 힘이 세고 강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는 물러갑니다.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흔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긴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커도다. 같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커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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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권세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귀 사탄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여러분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라 그럽니다. 그 놀라운 성과를 놓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한한 일을 보고합니다. 서로 있었던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그럽니다. 야, 그거 별로 기뻐할 거 없다. 참으로 너희가 기뻐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 외에는 그리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중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귀신을 쫓아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가치평가 기준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해 봅니다. 첫 번째는 현대인의 가치 기준은 첫째는 시장성이라고 부릅니다.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돈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물건만 시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물건만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도 지식도 노력도 젊음도 정보도 다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다 상품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가장 유리하게 투자하겠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투자하고 있습니다. 성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에 있는 것입니다. 돈에 미쳐가지고 거기다가 몽땅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 외의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성 혹은 상품화, 이것이 현대인의 가치관의 특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적응성입니다. 얼마나 이 사회와 공동체 속에 내가
적응하고 있느냐, 적응되고 있느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느냐가 평가의 기준하는 것입니다. 창조나 자율이 아니라 얼마나 쓰여지느냐, 얼마나 그게 맞춰지고 있느냐, 그 사회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나를 얼마나 맞춰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경쟁성입니다. 이 경쟁성이 무섭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에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경쟁입니다. 지식에서 경쟁하고, 체육에서 경쟁하고, 자본에서 경쟁하고, 사업에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철입니다.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경쟁이란 싸움은 정말 처절합니다. 그 경쟁 속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엔 궁극적 가치나 절대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나갔다고 병자를 고쳤다고 자랑할 거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후속 문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병들어 누워서 된 조용하던 사람이 병 고침 받고 건강해지니까 사람이 사나워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싸우고 힘자랑을 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에서 자유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불치병을 치유받다 할지라도 그가 건강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는 것은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쓴 것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쓴 것은 하늘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쓴 시간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쓴 시간은 하늘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 후에 안수집사 권사 피택이 있습니다. 어차피 다 피택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많지만 인원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택되실 분도 있고 피택되지 못하실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대했는데 표가 안 나와서 선출되지 못해서 실망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안 되겠지 하고 안 될 줄 알았지만 기대는 안 했지만 표 나온 결과를 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실망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피택되신 분들은 물론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중직자로 쓰임받는 것은 귀한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피택 결과에 따라 기뻐하나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것은 중직자로 피택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도 기쁘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중직자로 피택되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되어 내가 대통령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은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과거요, 이것은 원어로 보면 대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책이 기록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늘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바친 헌신, 상급, 물질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상급으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충성하는 황제를 위해서 나가서 장렬하게 싸우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나서 황제는 군대를 일렬로 세워놨고 훈장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황제를 위하여 싸운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를 위하여 싸우다가 두 팔이 잘라져 나간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 사람 앞에 차례가 되었을 때 달아주려던 훈장을 옆에 부하에게 맡겨두고 두 팔을 잃어버린 그 군을 꼭 껴안아줍니다. 그리고 황제는 그 자기를 위해 두 팔 잃은 이 병사에게 감동과 감격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럽니다. 당신에게는 따로 상을 마련할 줄 것이요 이 훈장만으로는 당신에게는 부족하고 그럽니다. 황제는 그 병사의 희생에 감격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황제의 그 뜨거운 눈물이 그 병사의 뺨을 통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병사가 그럽니다. 황제각하의 눈물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황제께서 나를 그렇게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황제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뜨거운 피가 나의 뺨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내리지 않을까요?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이보다 더 자랑스럽고 이보다 더 큰 상업이 어디에 있겠으며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뜨거운 보혈의 피, 그 피가 나를 통해서 흘러내릴 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것으로 저것으로 기뻐할 것 없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용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거룩한 역사에 내가 조금이나마 보태며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걸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럽니다. 그 업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내 앞에 면류관이 보인다. 그런 거로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줄리아 카메론이라는 사람의 아주 특별한 즐거움이라는 재미있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뭘 완벽하게 하려고 할 때, 뭘 완벽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시를 망가질 때까지 한 줄을 고치고 또 고치는 사람이 있다. 시 한 편을 쓰는데 한 줄을 쓰고 또 지우고 하루 종일 고칩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한 획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종이가 찢어질 때까지 다시 그립니다.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글을 써야겠는데 한 페이지 첫 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고치니까 다음 장을 못 쓰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려고 하십니까? 잊어버리십시오. 오직 초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그리고 불완전한 가운데서 그대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내 삶의 의미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일의 참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닷물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나게 마련입니다.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한 가치, 그러한 영원한 것을 자랑하고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며 살 때 그에게 능력과 감사와 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참 기쁨과 참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